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직 능력을 누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 중에 세 번째가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됨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주님과 한영된 단체적인 사람이다.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 안에서 결국 하나님과 연합되는 실체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결론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속받은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의 실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이런 표현도 했지만, 특별히 그가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신부를 취한 신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예수를 증거하는 말인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고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2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신부를 취하러 왔다. 신부는 사실 신랑과 하나 된 실체죠, 실체.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할 때 또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 그냥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 하나됨에 대한 기도였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한정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와도 모여 한 몸을 되는 게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령함, 개인적인 축복을 누리고 개인적인 능력을 갖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별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가치는 바로 주님과 한 영을 넘어서 우리 모든 지체와 한 몸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먼저 주님과 어떻게 하나됨을 체험할 때 다른 분들과도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하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계시록 기자는 우리가 요한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먼저 7 교회에게 계속 주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뭐 계시록 3장 22절 한 구절만 뽑아왔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분리되는 것처럼, 이 성령은 성령이고 교회는 교회 증거.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 성경의 계시록의 결론은 뒤에 보니까 우리가 뭐 일단은 주님께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계속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결국 주님과 하나 된 그러한 변화를 갖는 그분의 신부와 아내를 만들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7절 21장 2절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바로 그의 아내 신부가 준비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 그 준비가 다 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성경의 결론은 준비된 하나님과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과 하나 된 그 실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시록에 결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드디어 뭐라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국 뭐예요? 성령과 이 신부, 교회가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이제 이 하나됨 실제를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목마른 자는 다 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의도는 바로 하나됨 안에 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하나됨을 가질 때 가장 아름답다. 그것은 뭐 신약적인 표현이고, 구약적인 표현은 시편 133편 1절에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말은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한다 표현하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됨 안에 있을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우려면 바로 하나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항상 사단의 일은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한편적으로 성경은 또 분열의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사단은 바로 그 하나됨을 깨트려 당을 짓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성령 안에서 주를 섬기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지역이나 교구의 봉사처에 들어가면 자꾸만 분열이 돼. 서로 자꾸만 나누어지고
당을 짓고 안 좋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고 교구에 들어가고 봉사자에 들어가면 어차피 하나로 만드는 그런 하나로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로. 이것은 뭐예요? 그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됨 안에 봉사가 이루어지면 그건 성령의 역사고, 아무리 외적으로 좋게 보여도 결국 분열 짓고 당을 짓는 모습을 갖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은 항상 이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다. 원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기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방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 뱀이 와서 미혹을 시키죠. 타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미혹되어 인간이 타락하면 결국 분열, 나누어짐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쭉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혼돈의 역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요 모든 것이 하나됨 안에 있었어요. 뒤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고 뭐예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됨 안에서 모든 뜻을 이룰 수 있었는데, 사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바벨탑 사건 당시에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양심 안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지면 어떡할까? 흩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를 뭉쳐야 되는데, 이 하나를 뭉치는 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위한 것이,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져서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갖자.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생각에서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성읍과 탑을 쌓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당신이 높으면 얼마나 높냐? 우린 더 높이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타락에 대한 기본 양성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을 쌓고 바로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뭐냐면 됩니까? 온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참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기독교의 역사에도 그런 게 많죠. 나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큰 인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인도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인도자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 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냥 종종 하는 어떤 단체들은요, 어떤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죠. 이단들은 어떤 교주를 바라보게 해요. 교주를.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적인 강한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추주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인간의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의 가장 심리 중에 하나가 사람을, 위대한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죠. 그냥 정당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당의 대표를 세우고 그 사람을 막 추종하는, 진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정말 인간의 타락의 모습 중에 하나다. 그건 나중에는 아주 맹목적으로 추정하죠. 맹목적으로.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다 타락에서 온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방향과 시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은요, 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오직 주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11장 3절에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배신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벽돌로 또 역청으로, 원래는 돌과 원래 진흙이 있었는데 원래 막 돌과 진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한 그런 모습인데 인위적인 어떤 벽돌, 인간의 어떤 벽돌을 만들면 인간이 만들잖아요. 뭐 진흙은 뭐 그냥 흙으로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거지만 벽돌은 그걸 또 사람이 만들어서 고야 되고, 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역청 이런 것들 다 이제 사람이 끓여서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왜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능력이 가미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적인 어떤 조직이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회 구조도 그렇죠. 이게 사회 구조가 인간의 방법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높이 탑을 쌓는, 성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흩어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모든 인류가 모든 지역적으로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되는데, 바로 흩어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흩어짐의 의미는 결국 사람의 타락과 혼돈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타락과 혼돈이 회복되면 다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여기 바벨탑 사건도 그 분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 건설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나올 때 결국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나오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생활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그 욕심들로 인하여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지는, 분열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분열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가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지키지 못하고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는 그 12지파가 둘과 열로 나눠지면서 뭐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이렇게 분열되죠. 거기에는 다 사단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의 어떠한 어리석음, 또 많은 이렇게 12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선택해서 그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조금은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결국 분열을 자초했고, 또 아까 그의 아브라함의 다윗의 시대에 또 어떤 충성된 어떤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르호보암은 바로 자기 안에 어떤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10지파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바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는 사건, 거기에도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고 결국 둘 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우리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뭐 교회가 쭉 세워질 때조차도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는 이 분열, 나누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충만하고 처음엔 좋은 교회였지만 결국 거기에 많은 분열과 당을 짓는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육신의 모습이 처리가 되지 않냐니까 어떤 지도자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당을 짓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고 당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다, 나의 인도자는 나는 아블로다, 나는 게바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냐, 나는 그럼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냥 당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죠. 우리가 교회가 육신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쭉 하죠. 이 당을 짓고 분열된 모습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항상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그 깊은 곳에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시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시기에 의해서 당을 짓고 자기를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빨리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할 때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해요. 싫은 소리를 누가 하고 싶어요? 다들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감싸주고 이해시키고 그냥 품어주려는 마음을 갖는데 이런 어떤 시기야, 이러한 거역적인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이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부서져서 육신이 처리되지 않는 한 그 불신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당을 짓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이렇게 안 같은 요소죠. 그러니까 암은 어떻게 우리 수술할 때도 완전히 도려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있으면 다시 또 퍼집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수술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불씨가 계속 남아서 많은 교회의 대부분 문제들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런 어떠한 시기와 분쟁과 당을 짓는 거역적인 요소가 있으면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어느 때는 경책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봉사하지 못하도록 내려놓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치리라고 말하는데 그런 치리가 안 되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종종 그렇게 시기와 분쟁과 육신에 속해서 그런 요소가 있으면 확실하게 난 처리하겠다. 성령 안에서. 뭐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성령 안에서 그런 것이 처음엔 그 교회가 진짜 어떻게 하나됨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진짜 뭐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늘 말하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 머리이신 오중 능력이 누려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와 분쟁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일에 대해서 말하죠. 갈라디아서도 5장 19절과 20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기 보면 뭐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것이 뭐예요? 결국 육신에 속하는 모습이죠.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우상숭배, 주술, 원수면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인간의 육신 하나 갖고 있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합해지면 결국 이단에 속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재직과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종종 그런 교회들 있죠.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교회 어떠한 그룹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견제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막. 근데 의도는 좋죠.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우리 교회를 쭉 더 건전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만들게. 의도는 좋은데 결국 그것이 당이 돼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분열, 당을 짓는 것은 사단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그런 말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인도자가 영적으로 잘못됐다면 보통 사람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목사님 나타나자, 우리 장로님 쫓아내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의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라면 설사 영적인 인도자나 어떤 재직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원인은 진짜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당을 짓고 막 대적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좋은 의미다.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변화할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답이지, 앞에 나와서 선동적으로 대적하고 쫓아내고 앞장서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합당치 않은 거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배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 안에 있지만 사단은 계속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분열하는 역사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됨의 길에 가고 있느냐, 분열 안에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전체에 나오는 주님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과 사단의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이것을 이겨 하나됨 안에서 주님과 하나 모든 지체와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예배와 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